9월 8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얘기했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비유를 들어서 율법이 어떤 용도가 있는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살이에서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유업을 이을 어린아이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은 어릴 때 미성년자 때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그 때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보호자와 관리인의 통제와 제약을 받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율법이 여기서는 후견인과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어린 자녀들을 훈육하게 하셨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는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죠.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치한 교훈, 이것은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의식과 사상,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아주 강했죠. 이것을 다 말하는 그런 아래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인간에게서 나게 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이게 100%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함께 가지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고 그 외에도 율법을 잘 지키며 사셨어요.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시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그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인데 아빠는 좀 더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종로로 타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이면 상속자가 된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을 규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확인해 준 다음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책망 및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아폴로, 제우스 신 우상들에게 종노를 했었죠.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알아주셨다는 게 쌍방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심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사상들을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왜 넘어가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들을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노릇하려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의 규례예요. 율법의 규례인데 이것이 형식만 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날은 어떻습니까? 금식하는 날, 또 뭐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고, 달은 뭐예요? 매월 초하루에는 월살, 달을 지키고, 계절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절기를 지키고, 해는 뭐예요? 안식년 7년마다 또 50년마다 있는 희년, 이런 걸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지키라고 강요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그런 규례들의 참된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복음을 그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멍해와 굴레에 빠져서 헛된 열심을 갖게 된 것,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보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세상에 유치한 그런 교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